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죠. 대화입니다. 대화. 이 대화가 막 다투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니라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외형상 분위기는 다정다감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곳에는 약간의 어떤 온도차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 온도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가 뭐냐? 그 의도는 지금 아브라함은 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롯을 구해왔죠. 318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식 군인도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급히 모아서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임시로 마련한 군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군인은 그 롯을 구할 수 있는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춘 군인이 아니었거든.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급습을 해가지고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데리고 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있을 리는 없죠. 다시 공격을 해오면서 자기들이 복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그 당시 시대가 막 이렇게 부족국 간의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하는 그 당시 흐름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일단 롯을 데려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이게 여러 나라가 지금 연합군을 형성한 그런 적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막아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고 그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확신과 위로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현재 두려움을 덮고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피력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위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사람들에게는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프고 지금 슬프고 지금 괴로우면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소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가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이 미래와 연결되긴 하지만 지금 당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바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황을 보시고 지금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만 보면 뭐 달라는 게 많아요.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뭘 주십시오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보다는 지금 허공한, 그러니까 허전한,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공간이 많은 그런 상황을 피력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 지금 그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식이 없습니다. 이거죠.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근데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 그냥 자식이 없는 그 자체가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내 현실과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좀 그럴싸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나의 형편과는 너무 그런 차이가 많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그러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낮은데 높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현실, 감정, 이것을 그대로 토로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대화. 그 대화의 외형상은 아주 온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다 하면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라고 이게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내용상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근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뭐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식이 그거 현실적으로는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나는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왜? 사람은요, 현실적인 것이 하지만 실감이 나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보이는 얘기를 해야지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면요, 아니 이게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부족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반문하는 태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의심 없는 침묵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 묻고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만 그냥 끙끙 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 좀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은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리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속으로 끙끙 앓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감각해요. 그리고 인생은 내 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중에 가장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솔직한 것,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이 다 그런 거죠. 시편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의 그런 상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대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찬양하는 내용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3분의 2는 저주의 시예요. 원수에 대한 분노, 원수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게 3분의 2예요. 그리고 불평이 3분의 2예요. 3분. 찬양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편 다 그런 내용 같죠? 아니요. 3분의 1만 그래요. 3분의 2는 막 죽여달라 그러고 완전 왜 그러시냐 그리고 그런 게 3분의 1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솔직한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리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어떤 절대적 정답을 추구하지만요, 하나님은 정답대로 안 되는 것을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옛날 우스갯소리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부인이 내 꼬라지를 알라 그랬다는 그냥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그런 유머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게 솔직한 게 좋아요. 초보운전사가 뒤에다 이렇게 썼어요. 답답하시죠? 나는 죽겠으라옹. 그게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표현은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여호와를 믿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죠.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그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다니까. 아닙니다.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내가 후손으로. 이게 하나님이 얻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잖아요. 그것이 뭘 보고 믿음이 있다 그러냐? 내용상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태도와 행위로 드러납니다. 단순히 생각 속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 막연하게 생각, 추측, 상상,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를 아뢰고 표현하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요. 그 하는 것이 뭐예요? 동물을 반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통로를 만들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동물 반으로 짜는 게 쉽겠어요? 뭐 작은 개구리 해부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큰 그 동물을 갖다가 반으로 쪼갠다는 건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런 도구가 오늘날처럼 발전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솔개가 오니까 쫓아내는 모습이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되게 재밌잖아요. 자,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있는 그대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인정이 안 되면 인정 안 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또 해요.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뭐 이렇게 남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체면도 세리고 하지만 이 부자지간 또 모녀지간 뭐 이런 것은 그냥 뭐 화를 낼 때 내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의 그 아주 가까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손님처럼 대하니까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무슨 어떤 규율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규율이 아니라 내 어떤 종교심을 하나의 틀로 만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말씀에 대한 반응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럼 한단 말이죠. 그럼 잠깐 여기 좀 가 있어. 그러면 네, 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믿음은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고. 자,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기다려요. 또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자신의 느낌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속과 겉이 다르죠. 그리고 예의를 차리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태도와 행위를 드러냅니다. 여기는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인내 속에서 믿음은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삶으로.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에 어떤 사람이 외주를 달아놓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외주를 다루고.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 떨어지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갔다 오려고 하는데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믿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면 내 그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 no thanks. 그 못하겠다 이거죠. 그럼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진짜 믿으면 올라타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어렵게 느끼지만요. 그러나 우리들이 무의식 중에 가지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면서 이렇게 위기를 못 느끼시죠. 뭐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못 앉아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남자들은 예전에 이발소에 가면 면도 다 해줬잖아요. 그 면도할 때 보면 그 칼이 얼마나 아주 예민한 칼인지 모릅니다. 칼을 바로 얼굴에다 들이대요. 근데 또 그냥 남자분들이 그러면서 자고 있어요. 전혀 겁을 내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반영된 것이 많아요. 무의식 중에 믿는 거죠. 근데 신앙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니까 신뢰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 혼자의 개념 속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나의 시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 그 긴 역사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 기간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긴 역사를. 그러니까 내 안의 시간 안에서만 국한하니까 이기적이 되고 그 믿음의 폭을 굉장히 좁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긴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내 인생과 내 길과 내 신앙을 생각할 때 사람이 넓어져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하면서 내 세대에 할 일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들 또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합니다. 지금은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 근데 믿음이 아닌 건 뭐예요? 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작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요만한 곳에만 갇혀지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영역 속에 들어가야지 내 조그마한 곳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놔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해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넌센스예요. 넌센스. 하나님 이렇게 큰 것이 있는데 뭘 너는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전부인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와 진주를 갖다 줘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먹을 거 하나 주는 게 더 돼지한테는 더 좋죠. 근데 돼지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그래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만하게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시대 속에서 우리의 것을 다 계획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이게 겸손인 것 같잖아요. 이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은 인간은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하는데 진짜 큰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은 단순한 마음속의 관념뿐 아니라 순종과 헌신과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큰 그림을 이해된다 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